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장성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19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대제사장의 구약적 모델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이었다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으로 6절에서 살펴봤죠.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직이 인간의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아론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반차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는 이 말씀은 멜기세덱과 같은 유의 그러한 특별한 왕이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특별한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직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이 부름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콜링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콜링이어야만 한다.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콜링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직이라는 이 대제사장직 앞에 이분의 그 위치가 어딘가, 예수님의 위치가 어딘가는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의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칭함을 받죠. 또 변화산상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관한 부분이 히브리서에 오니까 바로 그분은 아들로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어떤 분이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들인 대제사장이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순종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에 관한 예화를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고 제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제자들과 부자 청년이 이 비교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부자 청년이 했지만 그러나 영생을 상속받을 사람은 제자들이었다. 그 진정으로 제자와 부자 청년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순종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순종이 결국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이 칭함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의 직무의 모형은 어디냐면 아론과 멜기세덱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처음 시작하면서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라고 하면서 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라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구약적 모델은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는 이 대제사장의 이 두 명의 모형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두 명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말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제 구약의 이 창세기 14장 18절에 가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 롯이 포로로 잡혔을 때 롯의 포로를 잡은 그러한 부족 연합 세력들을 이기고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살렘 왕이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세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자기가 가져온 자기의 재산의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이런 개념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축복과 월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과 월십, 축복을 주는 자가 누구였는가?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축복을 주는 이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을 쫓는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을 쫓는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멜기세덱과 같은 유형이에요. 모형이 뭐였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는 분이다. 축복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을 쏟고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너희를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를 찢는 나의 몸이다. 그래서 성례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 올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성찬에 관한 개념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관한 개념을 심어주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하나 되는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몸과 피였습니다. 그것이 떡과 포도주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참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또 참 음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떡과 포도주라는 이 개념 속에는 무엇이 담겨지냐면 그것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축복했다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줄 수 있는 몸과 피를 가지고 이미 제사를 완결하고 그와 같은 십자가의 제사의 완성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분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이 개념 속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는 개념이고 여기서 살렘 왕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랬죠. 왕과 제사장직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이 말 속에는 결국 왕적인 순계 개념이 있고 승귀의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속죄와 용서와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이 완성적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것은. 그러면 아론은 어떤 모형이었는가? 아론도 모형이었는데 아론은 무엇이냐면 아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의 레위 제사장들은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성경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대제사장인데 제사를 안 드렸어요. 이미 제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제사가 이미 끝난 상태, 종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를 지금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 근데 그들에게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들은 그동안 유대 전통상 율법을 지켜야만 했고 율법 속에는 분명히 제사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성전 안에서 계속적으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보면 6월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6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그리고 동물을 넣어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혼란이 없어요.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혼란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이방인 저희들은 제사를 드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동물 죽여서 제사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 이후로 율법이 생긴 이후로 레위 지파 아론을 통한 제사 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 방법밖에 없어요. 저들의 삶에 철저하게 이게 관습돼 있고 전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라고 하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제사를 왜 안 드려야 되나? 그거 드려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자꾸 이렇게 마음에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왜 부담감이 생기는가? 다른 동족들, 다른 사람들 보면 다 모세의 율법을 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자신들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근데 유대인들 동족들이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이 예수를 믿고 나가느냐?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은 어딨냐면 유대인의 정체성은 율법과 제사제도예요. 율법과 제사제도인데 그 제사를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했고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 지금 여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미 이제 지난주인가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가 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유대 성전을 짓는 것이 꿈이에요. 왜요? 제사제도 회복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다시 지어서 제3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제도를 확립하자. 이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지금까지 꿈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의 의식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만나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 성전을 지어야 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것은 굉장히 정체성이 혼란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이게 신약신에 와 있고 우리가 이방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못 느끼는데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어려움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유교의 전통을 따라서 막 조상들을 위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데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드린다. 이건 뭐 다른 개념이지만요. 하나님을 귀신한테 드리는 것 때문에 안 드리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귀신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이미 제사는 끝났다. 더 이상 제사는 없다라고 선언이 된 거예요. 제사가 없다. 이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거는 날벼락이 떨어진 사실이에요. 그냥 원자폭탄 하나 떨어진 거예요. 유대 사회에 유대이즘, 즉 유대교에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제사 없다. 제사 안 드려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 지성전으로 직접 들어간대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옆에 있는 친척들, 옆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의 전통을 가진 가족들이 야, 너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냐? 하나님 앞에서 왜 제사를 안 드리냐? 너하고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용서함 받을 거냐? 이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 사도 이제 바울로도 알려지고 있는 일설의 여러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이 이걸 썼다면은 분명히 그런 거예요. 분명히 알라. 우리가 저 유대인들, 우리가 가졌던 저 유대주의자들이 가졌던 그동안 가졌던 제사 제도는 끝났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항변할 거냐고요. 제사제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제도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유대인들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이지파를 통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속죄 제물로 드려짐으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인간으로서의 제사법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왕으로 앉아 계세요. 그 왕으로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아론과 같은 거기서 제한된 한계의 반차를 쫓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다른 존재예요. 그것도 멜기세덱의 자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유형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아들로서의 대상직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말씀부터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흔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대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도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성전에 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은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정결예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인가 해야 되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 모든 음식이나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너뜨리는 복음이다. 이것을 쫓는다는 전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싸움이에요, 그게. 유대교 안에서는요, 무서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통해 알려준 제사제도였어요. 죄 용산 받는 건 제사제도예요. 근데 제사제도가 철폐됐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와 같은 믿음을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확인시키고 그 믿음을 견고히 잡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그 믿음을 견고히 잡지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유대주의로 회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그 예수님은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또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또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일이 우리 눈에 좀 갈수록 보이냐? 그분이 하신 일이 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냐? 우리가 남들이 다 하는 거 같이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는 그 길을 가야지 하면서 돌아서기 시작해서, 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을 히브리서 계속 6장 이제 계속 나오죠. 한번 비춤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인 것은 다시 돌아섰다는 거예요. 옛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갖다 인정하지 못하고요, 다시 제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대제상, 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상이 주는 이 영광과 깊이가 얼마나 높은지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눈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두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5장 11절부터 6장 9절까지 무엇인가 하면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강력한 경고를 해요. 그게 오늘부터 그 발표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변절을 경계하는 거예요. 변절하지 마라. 자, 이 문제가 뭐냐면 멜기세덱에 관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대제사장직을 더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벌써 귀를 닫기 시작했어요. 귀를 딱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진정성,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우리가 그분이 이루신 그 구속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이제 벽에 부딪힌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자, 여기서 이제 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둔하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은 게으르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면 어리석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데 귀를 닫기 시작했어요. 귀를 닫으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했고 이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관심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정신적으로 냉담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 냉담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더 설명해 주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건 퇴보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퇴보가 아니라 우리가 알았던 복음의 진리의 신앙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신앙이라는 정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진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피상적으로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귀가 닫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유혹에 빠졌냐면 편한 길 가자. 이겁니다. 편한 길 가자. 핍박 없는 길 가자. 고생하지 않는 길 가자. 그냥 남들이 가는 길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편한 방법 찾는 게 뭡니까? 그냥 유대율법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게 편한 거예요. 그들은. 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 용서함 받았고 뭐 이런 새로운
이런 새로운 교리가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우리는 옛 교리를 가서 그냥 짐승작에서 죽이고 그냥 피 뿌리는 거 보고 그래서 제가 용서받는구나 그거 보고 대세상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면 나는 용서받은 거고 또 그런 길 가자. 그동안에 어떤 조상들이 왔던 그 길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그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열심히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당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속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3,000명 베드로에서 3,000명 회개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시브리 기자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 속에서 점점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았던 그 복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흐리멍텅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시작하겠어요. 어느 순간에 그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다 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서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게을러졌다, 영적으로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가장 경계의 1호가 뭐냐면 변절할 수 있는 가장 1호는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았던 복음의 진리조차도 놓쳐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점 귀가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분간을 못하고 변절해요. 자, 분간을 못하고 변절하는 게 시선들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처지니 때가 오래됐대요. 때가 오래됐다. 이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 많은 세월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유대 그리스도인을 쓸 때는 최소한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한 수십 년, 20년에 30년 지난 걸로 보고 있어요. 20년에 30년이 지난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됐는데 많은 사람이 복음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생이 되었어요. 20년, 30년, 40년 지났다면요. 선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예전에 처음 믿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딱 믿었잖아요?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잖아요? 그때 모습이 어떠냐? 선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책임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지금 대상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오래되었다.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대상지기의 그 사건을 알고 유대교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기독교의 그 우위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때가 지나서 세월이 갔는데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결론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물으시는 결론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 경험도 없고 믿음의 경험도 없고 교회생활 경험도 없고 어린아이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가르친 대로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세월이 지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했고 오랜 세월이 흘렀느냐? 그러면 선생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탄식은 뭐냐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이게 뭡니까? 복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다. 성경에서 젖이나 먹어야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젖을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은 이 젖을 먹고 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를 씹어 먹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또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생존 방식이 뭐냐면 젖 외에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할자가 되었도다. 즉 세월이 다 지났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결국 상태는 어떤 상태? 영적 상태는 젖을 먹어야 생존하는 정도의 어린아이 단계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문제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견고한 성숙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오죠.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하면서요. 더욱 힘쓰는데 뭐냐면 믿음 플러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 다음에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은즉 베드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서 뭐라면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게으르지 말라. 뭘 게으르지 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도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평생을 가려고 하면 그거는 오산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그 믿음 하나로 그냥 사는 거예요. 믿음 하나. 그거 하나만 간직하고 있어요. 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그 믿음 하나만을 간직한 채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나머지는 예수님을 알기에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 알려면 예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 안다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요 정말 신앙의 연륜이 필요하고 신앙의 연단이 필요하고, 이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칠 마음은 없어요. 그냥 주님 믿고 그냥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세상 떠날 때 나 믿는 거 하나로 그냥 구원, 그것만 원해요. 성장, 자라남, 성숙함,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세상 살기 바쁜 사람들은 성장은 무슨 성장, 그냥 아는데 그렇게 힘써야 되냐. 내가 그냥 말씀 듣고 교회 다녀주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이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라. 이거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는 방법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이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즉 부지런하게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 경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경이래요. 소경이란 원시치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요.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심을 잊었느니라. 자, 옛 죄를 깨끗하게 중생했다면,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야 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계속 쌓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없다는 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냥 다 태어났어요. 그냥.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쓰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 택하심,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왜 택하셨는가, 이거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힘써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헤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실족한다는 이 표현은요, 말이 부드러운 표현이지 이거는 그리스도로부터 미끄러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도 실족합니다. 근데 왜 실족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냐라는 부름의식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내가 택함 받았냐나, 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난의 동참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 그런 거 많지 않거든요. 그냥 편하게 나 편하게 내가 원하는 것.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분간하지 못하고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의 그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것만으로는 행복한 거예요. 그저 그냥 자기 손에 뭐 장난감 들어오면 기쁘고요, 자기 입에 맛있는 거 사탕 들어가면 기쁘고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면 기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뭘 원하냐면, 아유, 나한테 사탕 물려줘, 나에게 재밌는 거 장난감 줘, 나를 기쁘게 해줘, 나를 즐겁게 해줘, 나를 좀 편하게 해줘, 나를 인정해줘, 내가 소중한 자야, 나만 관심 가져줘, 나만 대단한 존재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날 부르신 부르심이 뭔가, 하나님 날 택하심이 뭔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택함 받고 내가 부름받은 이 부름에 대한 사명이 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저 그냥 나를 반겨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그거예요. 자기를 반겨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어린아이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어린아이들 뜻은 자기 인정해주고 자기 존중해주는 데가 거기가 최고인 거예요. 거기가 2단이든 거기가 3단이든 상관없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최고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어떤 책임이 주어지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무엇이냐면 말씀의 초보, 어린아이와 같이 분간 못하는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그 책임 자기가 져야 돼요. 나중에 반드시 세월 지나면요, 과연 성숙했는가, 성장했는가, 이걸 질문하십니다. 주님은. 왜요? 지금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말씀의 비밀과 진리의 비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비밀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그분이 이루신 속죄 사역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기 때문에, 왜? 기계들이 게을러졌고 영적으로 게을러졌고 어린아이로 그냥 머물렀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못 먹어요. 나는 어린아이니까 단단한 음식 못 먹어요. 평생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그러나 그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책임받게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왜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맨날 젖만 먹고 맨날 자신만을 위해 달라고 그러고 맨날 자기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을 쌓은 적이 없어요. 덕이 안 되는 일만 해요. 지식도 없어요. 지식 골치 아파요. 머리 아파요. 주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읽는 지식, 성경에 관련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책 읽으면 졸려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고자 하면 복잡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성경을 대하면서 딱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 성경 말씀은 놀랍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에 이렇게 내가 무지하구나. 두 가지를 느낍니다.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우리가 겸손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깊고, 하나님 말씀은 보화와 같이 캐내도 그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요, 이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해요. 캐려고 캘 마음도 없어요. 그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도 없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쌓고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너에게
넉넉하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그냥 거저 들어간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힘써야 한대요. 근데 힘써야 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게으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동일하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가장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히길 원했는데 가서 보니까 들포도 열매를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진노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극상품의 포도에 우리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의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에서 예수님의 몸에 일원으로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극상품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주님을 알 마음이 없어요. 그냥 주님에 대해 차단시켜버렸어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더 힘써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않아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표리부동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굳음이 없어요. 굳게 하라는 것은요, 견고케 하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뭔가, 나의 택하심이 뭔가. 그래야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너무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될 그런 형편에 처했고 저들이 영적으로 너무 게으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고 주님을 알기를 원치 않고 그들이 아는 진리에 대해서도 깊이 알지 않고 그들이 아는 진리를 어떤 보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것, 더 높은 진리 이것을 이해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믿음에 있어서 리더자가 선생이 된다는 건 리더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리더자가 돼야 할 텐데, 리더자가 못 되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예요? 순종하지 않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순종하지 않고 게으르고 무지하니까, 성숙함이 없으니까,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오니까 그리스도를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빠졌어요. 환경적으로 조건, 자기가 믿는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그걸 변론할 수 없어요. 내가 믿는 신앙이 왜 소중한 것이고 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변론을 못 해버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이게 유대주의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 그렇게 연결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야. 이게 뭐라고 하니까 할례 무할례 의미 없는 거다. 음식을 돼지고기를 먹냐 소고기를 먹냐 상관이 없다. 우리가 뭘 하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이것이 할례나 무할례나 이와 같은 율법적 규례가 소용이 하나도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율법적 규례 안에서 의롭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끊어졌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초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다름질을 이게 뭐냐. 믿음 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착하신 때 그래 너희는 율법과 상관없이 성전과 상관없이 제사와 이제는 상관이 없다. 근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제 거짓말로 이제 속이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돼. 성전에 가야 돼. 제사 지내야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혼란스러워서
너희가 믿음 생활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주님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 외에는 너를 구할 자가 없는데 왜 할래냐 뭐 할래냐 너는 할래 되냐 뭐 할래 되냐 너는 무슨 사람이냐 너는 뭐 유대인이냐 너 어떤 유대인이냐 바리새파냐 서기관이냐 사두개파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다 그랬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5장 8절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누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누룩에서 왔다는 거예요. 거짓 누룩.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는데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흔들어놔서 그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심판받을 것이다. 바울은 무섭게 주장합니다. 바울이요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파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서는 완벽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앞에 철저하게 외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혼란케 하고 너를 믿음 생활하는 걸 방해한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은 심판받을 것이다. 너를 요동케 한 자는 심판받을 것이다. 누룩이다 그들은.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슬퍼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왜요? 사람들이요 의의 소망을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돼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 이 세상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뭐 무슨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타락돼가는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정말 무너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인간의 도덕, 윤리 질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다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 의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공격을 해요. 누룩이라는 겁니다. 누룩이에요.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기가 안 믿고 자기가 구원 안 받으면 되는 건데 자기가 거기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참여하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못 믿게 하려고 한다고요? 위의 것보다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영원한 그러면서도 뭐냐면 땅의 것 생각하고 이 땅에 잘 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 땅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뭐 이거다 뭐라고 하면서 결국 이 땅의 것 얘기하면서 그들은 무슨 하냐면 그러면서도 구원은 받을 것이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장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 땅 것에 관심 갖는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합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율법적, 이상적 관례가 아니라, 이상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바울에게서는요 항상 기다림이 있어요. 어떤 기다림? 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바울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우리가 변형돼서 올라갈 것이다.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구름서로 끌어올릴 것이다. 그날의 소망, 의의 소망. 자, 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이 세상에만 관심 가져라. 이 세상 것에 묶이게 하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대상입니까? 예수님을 소망해야죠. 예수님 그분을 소망해야죠. 그런데요, 이런 생명 없는 신앙 고백자들, 이 세상 속에 묶여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구속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뭐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길래, 얼마나 이 세상이 행복하길래, 뭐 이 세상에서 쇼핑하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어디 가서 음식점 가서 음식 먹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안락함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구경하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세상 돌아가서 구경하고 뭐하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행복해서 이 세상에 머물러고자 하는 건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적북적대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북적북적대면 그거 자체가 굉장한 사건인 것처럼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생명 없는 신앙 고백자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세상 얘기, 세속 얘기나 잔뜩이나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도래에 관심이 없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끼어들어가지고 야 그런 거는 괜히 그 마지막 때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잘 먹고 잘 해야 될 일이 많겠느냐. 그러한 거짓 생명 없는 신앙 고백자들이 믿음으로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해를 끼친다고 해. 고린도서 15장 33절에 보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이 동무들이 어떤 동무냐면 악한 동무들이. 이 악한 동무들은요. 결국 소망하지 못하게 해요. 고린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34절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있으래요. 의를 행하래요. 악한 동무들은 뭐예요? 깨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잠들라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라. 죄를 지어라.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세상 즐거움 속에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주님 오신 거 바라보지 말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라. 주님 오신 바라보지 못하는 게 바로 악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고린도 교회에 악인들이 끼어들어가지고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깨어 의를 행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세상 속에 살아라. 죄를 짓고 살아라. 빌립보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을 쫓아간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상이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습니까? 지금 now, here입니까? now, here예요? 아니면은 주님 오실 바로 그 시간, 주님 오시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영광의 시간을 소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살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어디래요?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었어요.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일이 없다면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도 없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뒤로 미끄러집니다. 앞을 향하여 달려가도 세상에 머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앞을 향해 달려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려가는 거예요. 점점 뒤로 물려가는 거예요. 남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자체도 사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잠언 22장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래요. 여러분 진리를 사야 돼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진리라는 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이 땅의 것과 우리가 영적 유익을 비교해 볼 때 이 땅의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붙잡을 필요도 없고 붙잡을 가치관도 없고 이 땅의 것을 붙잡아서도 안 돼요. 주님 오심을 길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자기 장작 명분을 팔았다고 했어요. 그런 망령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런데요, 은혜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신령한 일에 관심을 갖고 신령한 것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지금 뭐랍니까? 바라래요. 바래. 뭘 바랍니까?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라래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바랄 때 어떻게 살려고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래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분별하래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인정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장성한 사람. 14절 말씀 보시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분별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냐?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헤매느냐? 헤매는 이유가 뭡니까? 게을렀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을러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걸 쌓기를 게을렀어요. 믿음 그 하나가 아주 그냥 자랑이, 그 하나만 그냥 완전히 그거 하나만, 믿음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다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 믿음 다 가지고 있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그 믿음 안 가고 있는 사람이 없죠. 다 믿음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게을렀어요. 게으르다 보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게으름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게으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함도 없고 젖이나 먹게 생겼으니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선생이 돼서 지금 유대 율법주의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님과 제사장직의 차이가 뭔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뭔가, 우리가 받을 영광이 뭔가, 우리가 얻는 그런 구원의 핵심이 뭔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인정시키고 알아야 되는데 본인도 몰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것마저도 헤매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결국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그들에게 흘려갔어요. 그들이 흘러갔는데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렀던 일을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에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이 히브리 이 성도들은요, 유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걸 결코 떠내려버리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을 게으름으로 받아들였고 게을러서 결국 그것을 성숙한 도구로, 성숙함의 성장으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시전들에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베드로서 2장 이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자라게 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젖이라는 것은 너희가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존재가 됐다라는 그런 젖 개념이 아니에요.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신령한 말씀이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할 때 자라게 된다.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하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구원에 이릅니까?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이,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에 이뤄요. 믿었으면 다 땡이지, 그만이지. 이제 그만이에요. 믿었으면 그만이에요. 잘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이 세상 생활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면 되는 거고, 뭐 걱정해요. 예수님 오시면 맞이하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뭐 구원에 이루기는 구원 받았는데,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무슨 말입니까? 항상 현재성과 미래성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줬느니라. 이미 옮겨졌대요. 어둠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줬대요. 이미 끝났어요. 현재성이에요. 근데 옮겨졌습니까? 지금 여기 지상에서 온갖 어둠 속에 살고 있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직 안 옮겨졌어요. 현실적으로. 영으로는 옮겨졌어요. 현실성과 미래성이 함께 와 있어요. 근데 미래성은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현재성이에요. 구원이 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고 있어요. 이미 현재성이에요. 심판받고 있어요. 예수 안 믿음으로 도끼가 나무뿌리에 이미 놓여 있어요. 거기서 바로 죽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죽어도 주님 오실 때
죽어도 주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이 보장되고 있어요.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아직 여기서 육체로 살고 있다고요. 현재성과 미래성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데 현재적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미래가 아직 않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 구원의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근거가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그 믿음이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고 그날까지 내가 여기서 믿어서 구원의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서도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도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계속 구원의 자리에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아니면은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구원의 자리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옮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계속 지키고 구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처음 믿었어요. 믿었는데 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요?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거기서 구원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 믿음이라는 문제를 살펴볼 때요. 성경은 믿음을 뭐라 하냐면 단회적 믿음으로 그냥 그 사건으로 끝.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죄를 져도 다 구원. 이런 거 없어요. 그 믿음을 정말 가졌으면 그 믿음 자다운 계속적인 항상성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쫙 가야 구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보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예수 믿었다 해서 뭐 세상 속으로 가서 믿음 없는 자처럼 막 살고 엉터리로 살고 죄짓고 살고 그러면서 죽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갔지 이렇게 아름답게 칭송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칭송하는 사람 없어요. 저 사람 천국 갔으려나 못 갔으려나. 그런데 처음 믿었던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경건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탁 세상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신 분 100%예요. 그분은. 저희가 그걸 보면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다 하늘나라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의 항상성을 항상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처음 가졌는데 그 믿음의 항상성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항상성을 가지려면요. 당장 태어났다가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강도처럼 예수님 잠깐 인정하고 거기서 인정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고 딱 바로 죽어서 구원받는 사람 외에는 성장해야 돼요. 그 믿음을 유지해가려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결코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헷갈리거나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여기 보면 한번 빛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따질 수 있죠. 선택 봐야냐 안 봐야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론, 인간들의 삶의 책임을 보면 알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가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말씀으로 견고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견고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에 머물지 말라. 장성하라. 지각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때가 오래되면 반드시 선생이 돼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책만 받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설 텐데요. 그때 뭐 공영 심판한다고 그러죠. 금과 은으로 지은 집은 상급을 받고 나무와 집으로 지은 것은 불로 심판을 다 없어진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뭘로 세워야 되는가? 정말 견고한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가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졌는가?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가?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듣고 그 반석 위에 주처를 세우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난리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 말씀에 서 있는가? 장성했는가? 성숙했는가? 성장했는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집과 나뭇잎으로 만들어져 있다가 창수가 오고 비가 오니까 다 쓰러져 가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이 결국 무엇인가? 이것은 영적 게으름은 성경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게으름은 죄라는 거예요. 결국 성숙할 수 없고 그것은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이 악하고 약하고 철한 초동한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저에게 왜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로 돌아가면 안 된다. 믿음은 발전해서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발전하고 성숙해야 되는데요. 그 발전하고 성숙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진 처음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람들이 왜 믿음에 있어서 성숙함을 잃어버리는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걸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믿음의 견고함과 성숙이라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향하는 거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인데요. 주님께로 가는 그 믿음조차도요. 의심하기 시작해요. 천국의 영광, 그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라고 말하는데 천국의 주님을 소망하면 천국의 영광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마저도 의심해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의심해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님이 성경에 다 오신다 다 소망하는 거죠. 소망. 그리스도께 소망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지 말라도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늦게 오세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빨리 오세요. 뵙고 싶어요.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것이 주님께 소망을 준 사람이고 주님께 초점 맞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주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면 다 의심이 와요. 의심. 내가 믿는 것도 의심이요. 내가 믿어 죽어서도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도 의심이요. 또 확신이 없고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 천국의 기쁨, 주님이 오심의 기쁨 다 의심이에요. 의심. 믿음이 없으면 다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 의심이에요. 이 사단이요. 그리스도를 초점을 두고 막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못 가게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다 망하고요.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쥐염열매도 나중에 구할 거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형편이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형편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채워 넣으려도요, 다 소진되고 없어지고, 결국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이게 목표, 신앙의 시작은 어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너희를 책망할 거 다 잘했는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 책망할 것이 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진 거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결국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자,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린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방법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돌아간다. 자,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을 향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들, 나태함,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이 다 회개되어질 때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장성함과 성숙함입니다. 이 장성함과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복음의 본질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그 의가 무엇인가,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인 말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세상에 붙잡혀 있었고, 그들의 율법에 붙잡혀 있었고, 결국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붙잡혀 있다가 영광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14절 보세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뭐예요? 지각을 사용을 해요. 지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능과 획득한 능력과 훈련된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식을 가지고 자라낸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라.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결국 영적으로 방탕하게 되면, 게으르게 되면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분간을 못해요. 새로운 본성의 소욕과 옛 본성의 소욕을 분간하지 못하고요, 선악을 분간하지 못해요. 자, 장성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심각한 문제, 14절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해요.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뭘 말해요? 죽음의 길인지 사는 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각으로 연단돼서 성숙하지 못하면요, 죽으러 가는지 살러 가는지 몰라요. 그냥 빛이 이게 진짜 빛인지 가짜 빛인지, 이게 지금 나를 살리는 빛인지 생명의 빛인지 아니면 나를 태우는 불인지 그걸 모르고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에서 무지해서는 안 돼요. 말씀에 무지하다 보면 사단에게 이용되는 거죠. 말씀에서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드려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만나가 주어졌죠. 만나가 주어졌는데요, 매일같이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쌓아놓고요, 음식을 안 먹고 자기 것으로 먹지 않고 놔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다 썩었어요. 여러분, 만나가 주어지면 이 만나는요, 반드시 내가 먹고 소화해야 돼요. 소화해서 그것을 나의 것을 삼고 나의 영적인 육의 양식으로 삼고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판단력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 만나를 갖다가 받았는데 이 만나를 갖다가 사용하자고 내버리니까 다 썩어버렸어. 못 먹어요. 연단을 받아 성숙하게 되면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자. 여호와를 알자. 제발 여호와를 알자.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하지 못한 것에 책망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5장을 넣어보면서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더 깊이 설명하려도 설명을 못하겠다. 어렵다. 이미 너무나 어리다. 설명이 안 된다. 말씀을 분별을 못하고 있다. 선악을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리로 가면 죽음인데, 이리로 가면 사망의 길인데, 그걸 분별 못하고 가니 어떻게 하면 좋냐. 성숙한 사람의 선택과 또 미성숙한 사람의 선택은 이렇게 분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해의 깊이를 발전시키는데요, 미성숙한 사람은 초보적인 원리와 늘 씨름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평가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평가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화합과 일치를 추구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불일치를 조장하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도전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향락을 즐깁니다. 성숙한 사람은 신중하게 연구하고 관찰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다양한 의견에 따라 흔들리고 마지못해 노력하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능동적인 믿음을 소유하지만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냉담하고 의심이 많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확신 있는 삶을 살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삶을 삽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감정과 경험을 평가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한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반드시 성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 선생이 돼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는 의심이에요. 의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의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의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확신을 갖겠어요? 의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에 대한 확증을 갖겠어요? 성경에서 의심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의 대상이 뭔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오시는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믿음 안에서 해석될 때 그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뭐가 옳은 길인가? 무엇이 진리의 길인가?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우리가 말씀 앞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느 게 사는 길이냐? 정말 주님 오심을 알고 주님을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믿음 위에 그러한 믿음에 더해지는 삶과 그리스도를 알기에 노력하는 삶과 주님을 갈망하는 삶과 주님을 초점을 맞추고 하는 삶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인데, 그 사는 길, 생명의 길,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는 길 끝까지 부여잡고 이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사는 길이 무엇인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길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 임박한 길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 생명의 길, 분간 못하는 어린 젖만 먹는 그 같은 신앙인들에게 제발 거기 머물지 말고 성숙하고 장수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성장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서 빨리빨리 성숙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날의 주님을 맞이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한 선의 구원을 얻는, 그래서 선의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으로 가야 할 길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삶이 지났을 때 참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선생이 돼서, 선생이 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장성한 분량에, 성숙함의 분량에, 영적인 삶에 참으로 우리를 하여금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 앞에 와 있는데, 참으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하시고 그 성숙한 장성함의 일을, 그래서 말씀의 초보가 아닌 정말 가르치며 인도하시고 그 영적인 속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길 생명의 길 가게 하시고 구원의 길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확신을 가진 믿음자들로서 아버지 그날에 반드시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초보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 이제는 가르치며 성숙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그렇게 성숙해서 성 앞에 서야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만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만나의 말씀을 보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썩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심을 임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참으로 온전히 서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날에 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온전히 서서 저 앞에 온전히 행함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교리와 참으로 주님 역사와 아버지 말씀의 진리로 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승리하게 수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며 성령으로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에게서 나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신앙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성숙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님의 말씀의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 앞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하여 저 앞에 영광 돌릴 수 도와주셨어.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날을 준비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시는 영광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소중한 믿음인 것을 알고 놓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모시는 영광의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알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 높이 알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듣는 것이 둔화해져서 게을러져서 아버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초보에 머무는 전만 먹는 그 같은 초보의 상황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